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저 또 수없이 나눈 말씀이긴 하지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갈 여러분을 생각하니 정말 오늘 주사 맞고 오신 분도 있죠. 멀리 저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 이북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오신 분들 많죠. 또 이삿짐 정리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한데 그 열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열정은 비교할 수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원하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는 영원을 잘 모르니까 그냥 좀 오래 사나 보다, 장수하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원하다는 것은 그 시간을 초월하는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계속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래 있는데 변하면 영원은 아니에요. 그냥 오래 있는 거지. 근데 영원하다라는 것은 정말 오래 계신데 그게 변함이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어렸을 때 하고 지금 하고 또 나이 들면 벌써 외모도 바뀌고 피부도 바뀌고 우리 열정도 식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증인이죠. 거울 볼 때마다 막 이게 왜 이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데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본질이나 이것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세 분이 홀로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이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는 계속 변하니까. 시시각각 변하니까. 지금 좋다가 또 짜증나고 답답하고 화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영원이라는 것을 내 감정에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내 경험에 의지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내 마음이 한결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예요. 아이가 이렇게 우리 갓난아이 이제 벌써 우리 교회 지금 마지막 성도 제일 어린 성도인 아인이도 많이 컸지만 저 때만 해도 벌써 짜증을 내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표현이 맞진 않지만 분노가 이를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어릴 때 그냥 존재만으로도 이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사람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아이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내가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어떨 때는 얘가 왜 우리 집에 자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진짜 있어요. 그러게 이게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정도가 심하면 뉴스에 나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동 학대라든지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원래 다 아동 학대로 고발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엄마 아빠나 저 같은 사람이나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아무 능력도 없는 대상, 그냥 예쁠 수밖에 없는 아이를 보고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 우주가 박수치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천사도 감격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완전한 사랑에 완전한 배신을 했잖아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원복음 나눌 때
창세기 3장 16절 15절부터 16절 계속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그때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너는 땀을 흘려야 되고 이런 항목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화나셨느냐 노하셨느냐, 그거를 우리하고 접목해서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사랑이셨다는 거죠. 그래야 영원하심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미운 거지. 아담과 하와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고. 여러분도 친구들하고 막 절교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고 싸우고, 그때는 내가 너한테 한 게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라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가 정말 밉고 다시는 안 볼 것 같고 막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의 마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는 것이 결정되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아멘이죠. 너무 다행인 거예요. 정말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이 충만할 때가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조금 식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화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풀어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고 이러면 그거는 정신사나워서 신앙생활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비유 맞추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라왔어요. 부모님을 여러분이 함께 살면서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비유를 잘 맞춰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고 저도 저희 형제자매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비유를 잘 맞춰야 평탄하고 먹을 것이 제때 나오고 징계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고,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부모라는 존재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배 아파서 낳고 아무 대가 없이 먹을 것을 주고 학비를 대주고 키워줬지만 그분의 비유를 맞추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막 생기잖아요. 직장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사이 다 마찬가지야. 이런 죄인들 사이에서 틀어진 관계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당연히 의뢰이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는 잘못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부패된 생명 안에 잘못된 믿음이 들어와서 병든 자아가 되었다고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굉장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 좀 화나셨나 보다.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수준으로 벌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인류가 존재할 리가 없겠죠. 아담 때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가 화내듯이 화풀면, 아무리 우리가 누가 잘못해서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학생을 때릴 때 아무리 세게 때려봤자 선생님이 힘이잖아요. 그 힘을 벗어나서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짝 에이 지구에 죄 지었네 하고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순삭해도 그게 뭐 티날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을 말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다행이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변했거나 정말 우리가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총회 시즌이 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총회 시즌이 되면 이제 지쳤어요. 힘들어요. 사역을 좀 쉬고 싶어요. 말씀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했던 얘기죠. 저한테 한 사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표정으로는 한 사람이 있는데 직접 이렇게 워딩으로 한 사람은 없네요. 여기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원도 내려놔야 되겠다. 어쩔 때는 마음이 부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선교 가자 그랬더니 뭐 마음이 어때요?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 관계의 문제가 하나님 편에서 온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 편에서 문제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야, 난 너를 쳐다봐도 이제 뜨거워지지가 않는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좀 식었다.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는 정말 꼴 보기 싫으니까 내일 하루는 네 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놓으면 그건 사단의 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니까 우리가 살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큰 기적인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우리 인간 편에서 내 마음에서 생긴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면 이제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생스럽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주는 것도 아니고 김밥 먹으면서 도시락 먹으면서 이렇게 이 지하실에 하루 종일 갇혀서 쉬는 시간만 되면 햇빛을 보려고 그렇게 뛰쳐나가는 삶이 이게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라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아는 거예요. 야다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언어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부딪혀서 아는 거죠. 그냥 머리로 알고 하나님 사랑이지 그거 누가 몰라, 어디 가나 다 써있는데, 심지어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이기도 한데, 그렇게 아는 거 말고요, 정말 내 삶으로 부딪혀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쩔 때 우리가 분노로 느껴지기도 해요. 어쩔 때 징계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거는 우리가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화로 분노하시거나 징계하시거나 한 적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다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동기로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동기는 오직 사랑이다. 우리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떻게 움직이나를 보면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시킬 때 여러분 공부를 되게 안 하고 하면은 이제 딜이 들어오잖아요. 엄마 아빠가 너 이번에 시험 몇 등 하면 뭘 사주겠다, 이런 딜을 받아보셨죠? 딱 보니까 웬간히 공부 잘하지 않고는 다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 아닌 척하나요? 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딜을 하죠. 이제 사람을 움직이게 할 때 저 대상이 움직여야 되는데 스스로 하질 않는 거야. 그러면 상을 제시하죠. 상이나 선물 같은 거. 사람이 움직이는 첫 번째 동기는 상이나 선물이에요. 그러면 움직입니다. 근데 이 상이나 선물 같은 보상으로 사람이 움직이면 한계가 있죠. 그렇죠? 똑같은 상이나 선물로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지 않아요. 계속 그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동기가 그 마음의 욕심에 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걸로 채워져야 되죠. 그리고 만족감이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동기가 내 마음 안에 진정으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기 자체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진짜로 계속해서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공부를 안 할 때 주로 부모님들이 상보다는 더 많이 쓰는 방법이 있죠. 네, 몽둥이, 야구방망이, 아니면 뭐 채찍까지는 안 들겠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동기를 주는 거죠.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번에 평균 70점 이하면 1점당 뭐 10대다 라든지 뭐 1점당 뭐 용돈을 10%씩 깎겠다. 그래서 이제 평균 70점이 목표인데 평균 50이 나왔다. 그러면 용돈을 뭐 한 최소한 25%에서 한 50% 정도 깎겠다.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방법을 쓰잖아요. 우리 엄마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는 안 그랬어요? 다 그랬죠? 어떤 방법을 썼어요? 아, 공부를 안 시켰어요? 네. 네, 그러면 뭐 했어요? 그러면 학생 때
이 두려움의 방법도 효과적이긴 하죠. 사실 두려움이 제일 효과적이죠. 그런데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동기가 외부에 있는 게 많죠. 또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어릴 때야 그냥 부모님이 시켜서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때도 여전히 두려움의 동기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보니까 친구들은 다 대학 가는데 나 혼자 떨어질 것 같아. 나 혼자 바보가 되는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평판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또 공부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것 또한 동기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또 뭐 취업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그냥 이대로 살다가 백수가 돼서 거지로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보든 어떠한 입사 시험을 봐서 내가 남들보다 뒤지지 않는 삶을, 거지가 아니라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두려움들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또한 그 사람을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아주 좋죠. 두려움, 사실 이 세상에서 돈 벌 때도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 두려움을 건드리면 돈 벌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걸로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회사가 보험회사잖아요. 보험회사는 철저히 두려움을 파는 거거든요. 너는 분명히 병에 걸릴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너는 그리고 사고 당해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런데 너가 그냥 죽으면 끝인데 네 가족이 불행하게 살 테니까 가족에게 돈을 줘라. 너는 암에 걸릴 거야. 그러면서 언론에서 그걸 계속 도와줘요.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과 남자가 잘 걸리는 암, 여자 암 뭐 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증인들이 계속 병원에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확실한 거지. 진리도 확실한데 진리의 증인이 막 걸어다니니까 이거는 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 정말 전심이죠. 그렇게 돼서 보험회사에 그냥 보험비 정말 지금까지 1, 2만 원도 못 타먹고 계속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부으신 이 증인, 믿음의 증인들이 여기도 계실걸요?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죠. 화장품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너 이거 안 바르면 쭈글쭈글해진다. 이 메시지가 언론 그 TV 브라운관에 가득 차요. 그래서 그걸 발라야 돼. 안 그러면 나는 노안이 되거나 완전히 뭐 이렇게 돼서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거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건 전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또한 조건이 사라지면 움직이지 않죠. 경로당에 계시는 할머니가 계속 SK2를 사서 바르시면 그거는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 두려움의 동기가 사라졌잖아요. 더 거기서 어떻게 쭈글쭈글해져요. 이미 극강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두려움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을 움직일 때 두려움이라는 동기로 움직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또 사람이 세 번째로는 의무감으로 움직입니다. 의무감. 직장을 다니다가 막 험한 꼴을 당하잖아요. 막 자기만 승진해서 누락되고 하지만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슬픈 운명이 있어요. 딱 그때쯤 승진해서 밀리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쯤은 항상 자녀가 고등학생이야. 어떻게 희한해요. 그 타이밍을 어떻게 알고 또 고1에서 고3 딱 사이인 거죠. 아이들이 가장 학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공부만 집중해야 할 그때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빠는 그 의무감에 참는 거죠. 책상이 화장실 앞에 옮겨져 있는데도 참고 잘린 날에도 양복 입고 등산을 다니면서 참는 일들이 있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그 의무감으로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동기부여 조건이 외부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조건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는 마지막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마음에 품는 그 마음 자체에 사랑이 부어지기까지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지만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임하면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사랑의 힘이 임하면 그 사람은 말릴 수가 없어요. 말려지지가 않아요. 정말 사랑이면. 그래서 사랑하면 이제 두려움이나 의무감이나 다른 어떠한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는 어떠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피곤하지도 않아요. 다른 동기, 선물이나 두려움이나 의무감에 의해서 움직이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해내야 되기 때문에, 동기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밤새 통화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경험하려면 저하고 오늘 밤새 통화해 보실래요? 그거는 너무 힘든 일이 될 거예요. 맨날 성경 얘기할 거고, 복음이 너에게 얼마냐 이렇게 막 물어보고 하면 안 돼요. 의무감이나 다른 어떠한 걸로도 안 돼요. 심지어 누가 돈을 줄 테니까 하라 그래도 한두 번은 하겠지만 계속 되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동기가 그 마음 안에 생길 때까지는 물론 오래 걸리지만, 그것이 마음 안에 사랑이라는 동기가 생기면 그 사람은 이 동기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하고 가장 영원하고 순수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죠.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아가페 사랑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나눌 말씀이지만 그 사랑의 수준을 알고 경험하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회복된다 하잖아요. 회복은 그냥 내가 지금 아픈데 안 아프면 좋겠다는, 그걸 회복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회복은 어디까지 회복될 것인가, 이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사실은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도 내가 돈을 내면은 기본적으로 누릴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모임 할 때도 제가 나누는 이야기지만, 배를 타고 여행하는 그 예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큰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게 꿈이어서 지나가다가 이제 그 부둣가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걸러서 미국으로 가는 그 배 여객선을 타고 가는 게 꿈인 그 청년이 그 앞에서 타는 사람한테 이거 얼마냐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배 싹슨 뭐 300불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간신히 배에 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배에 타면 이제 그 배를 타고 유럽에서 출발해서 미국까지 가는데 모든 것이 보장되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거기서 여행을 하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너무 배고픈데 내가 밥 먹을 돈까지는 이제 벌질 않은 거죠.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걸 다 이미 배를 탈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배고프고 복도에서 식당을 바라보고 힘들어하는 그 청년을 향해서 뭐 하고 있냐고 들어가서 먹으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밥값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그제서야 알려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네가 이 배를 탔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이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청년이 그제서야 허겁지겁 이제 밥을 먹었다, 이런 예화를 항상 제가 나누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항해는요 엄청난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간신히 배에 올라타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배를 쫄쫄 굶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랑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삶의 회복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오직 사랑의 동기로만 움직이세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부럽겠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이게 왜 위험하냐면, 내가 누구를 판단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잖아요. 그 마음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정죄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나도 반사적으로 죄인의 속성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사랑이 임해서 내가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미운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한 사랑은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그걸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삶으로 부딪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으로 체험해내면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한 거죠. 은혜죠. 그래서 사랑의 이유와 동기가 전부 하나님 마음에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이 예가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죠. 호세아 때 우리 토요일날 예배 때도 전사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하면 정말 타락하기 힘들 만큼 타락했을 때예요. 가장 타락하고 무너졌을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희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라면 정말 말 안 듣고 타락했어요. 그래도 시간을 주고 돌아올 기회를 줬는데 이제 갈수록 더 하는 거예요. 더 이제 정말 끝까지 갔어요. 완전 꽉 찼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제 벌하고 소돔과 고모르처럼 멸망시키고 끝내면 되는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때 경제적으로 또 나라에 힘을 주시고 부강하게 해주셨어요. 잘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내가 그렇게 죄짓고 잘못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데도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을 거 걱정 없이 입을 거 걱정 없이 잘 살게 해주시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죠. 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회초리를 대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네 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을 찝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왜 이렇게 오버랩이 될까 모르겠네. 남의 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나하고 가까운 이야기인가요? 한국교회와 너무 비슷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역사상 이런 적이 없어요. 지금 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됐어요. 세계 지도를 한번 펴놓고 보세요. 한반도는 딱 엄지손가락 한 3분의 2 정도만 하잖아요. 엄지손가락 하나도 안 돼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전 세계 각 교단마다 가장 큰 교회 10개 교회는 한국에 다 몰려 있고,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오직 한반도에서 하는데 이 말을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말로 알지도 못하면서 노래를 듣고 한류다 해서 이제는 한국 사람이 어디 가도 환영받고 이런 시대에 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야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구나. 우리가 다시는 그 죄악의 길로 가지 말자.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로 가지 말자. 세상의 것에 눈독 들이지 말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때 이 북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좋은 땅에 비옥한 땅에 나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잘 살게 된 거 아닌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도요, 여러분 이렇게 타락했을 북이스라엘도 율법으로는 여러분은 잽이 안 돼요. 잽이라는 말이 맞나?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났던 여전히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굳건히 서 있었을 때예요. 하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은 여러 마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종교의 하나였던 거죠. 하나님이 그때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시죠.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로 결정하세요.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호세아야. 그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호세아야 너 결혼해라. 호세아가 싱글이었나 봅니다. 호세아는 이름부터가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부르셔서 호세아야 너 결혼해라. 그리고 결혼 대상자를 아예 그냥 소개팅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결혼 대상자까지 짚어주시는데 그 결혼 대상자가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고멜은 이름이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율법의 완성이다 이러면 좋은데 이 여자의 삶을 보면 부패의 완성, 죄의 완성, 타락의 완성인 거죠. 창녀처럼 살고 있는 여자인데 그 동네에서 지나간 남자가 없을 만큼 아주 더럽고 음란한 여자의 상징이 바로 이 고멜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와 고멜을 결혼시킵니다. 결혼해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해라 라고 하십니다. 호세아는 아주 순수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선지자여서 순종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랑하죠.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름도 호세아고 완전히 죄가 없는 것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고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생 술집에서 창기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고 누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사랑 고백을 하고 결혼하자 하는데 정말 태어나서 욕 한 번, 동물의 이름 한 번 마음 놓고 부르지 못했을 것 같은 개 한 마리조차 함부로 못 불렀을 것 같은 호세아가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이런 수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 고등학교 때 놀던 자매들이 꿈꾸는 거잖아요. 신나게 막 면도칼 씻고 놀다가 결혼은 아주 조신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새아가로 며느리로 들어가 사랑받는 이런 걸 꿈꿨을까요? 하여튼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고멜은 정신 차리고 정말 호세아를 사랑하고 호세아의 부인으로 신부로 살아야 하는데 옛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호세아가 기도하러 가면 또 외간 남자 만나고 호세아가 제사하러 가면 또 딴 데 가 있고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면 한참 동안 안 들어오는 거죠. 한 번 외출 나가면 한 6개월 있다 들어와서 배불러서 오고 아들 하나 낳고 들어와서 또 애 키워놓고 좀 있다가 또 이제 몸 풀고 미역국 한 우걱우걱 한 10그릇 먹고 나가서 또 잠시 뒤에 나가서 또 배불러서 들어오고 그렇게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 자식 이름을 정해주시죠. 음란한 자식이라 해서 이스라엘, 롤루하마, 로암미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 그러니까 선지자도 호세아처럼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사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은 또 잘 풀리는 종들 있잖아요. 뭐만 했다 해도 그냥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유명해져가지고 이렇게 잘 나가는 종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순진하고 순수한데도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다가 고멜이 이렇게 애 셋을 낳아놓고 집을 또 나가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멜이 집을 나가고 호세아는 이제 집에서 혼자
호레비처럼 그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집 나간 이 음란한 여자는 잃어버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혼 자체부터 이게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왔는데 하나님이 또 그때쯤 돼서 또 나타나셔서 호세아야 하고 부르시죠. 그리고 너 고멜 알지? 이제 고멜이라는 이 기억만 들어도 이제는 쳐다도 보기 싫은 이름인데 고멜 알지? 네 주님 압니다. 제 부인이죠. 고멜이 저쪽에 가면은 연마을 건너편에 가면 창녀가 돼서 고기 한 근 값에 팔려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네 돈을 들여서 그 고멜을 다시 사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딱 희한하게도 은 30세겔 이상하죠. 그리고 보리랑 해가지고 고멜을 사와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고멜을 네가 네 돈으로 가서 값을 주고 그대로 데리고 사서 와서 그리고 뭐 하냐면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걸 데려온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랑이 이게 드라마에도 있었을까요? 영화로 해도 이거는 이 막장은 이게 상영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야 너 고멜 사랑해라. 네 마음으로 고멜을 사랑해라. 이 배신을 하고 자식을 낳고 누구 자식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배신의 배신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멜을 사랑해라. 고멜을 집에 데려오고 나서 값을 사서 데려오고 아마 시켜놓고 밥 한 그릇 먹여놓고 안방에 뉘어놓고 아마 그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무너져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며 산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 가슴 아프지? 너 가슴 아프지? 오늘은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랑에 사랑을 부어주는데 배신하고 돌아와서 내 자식인지 누구 자식인지 알지 못하고 남편을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이 바로 그 마음을 이제 네가 좀 알겠지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암송한 말씀 영광 7회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그 옆 동네입니다. 내 마음이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내 마음에서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배신하고 타락해서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하고 떠나가는데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커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새도 없이 긍휼이 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배신한 건 보이지가 않는 거죠.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오히려 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네가 날 배신한 건 괜찮아. 그런데 배신하고 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마음에도 아무리 고멜이라도 그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겠어요. 그 상처가 아픈 거예요. 자기 등에는 호세아 등에는 칼을 찔려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데 이거 아픈 거는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고멜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다른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그냥 떠나갔을 때 아이를 놓고 나갈 때 조금이라도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그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에 불일 듯 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그 밤에 호세아가 받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거구나.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반복해서 외치는 말이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세상 것에 포기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것에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그거 그 세상에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심지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없고 더 영광스러운, 우리가 원래 꿈꾸고 우리가 원래 살아야 할 수준이 있는데 거기는 오르지도 못하고 그냥 밑에서 사탕 하나에 껌 하나에 과자 하나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세상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장담하건대 단 한 번도 우리를 징계하고 싶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이 징계당한 것 같은 순간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기대면 삶이 단순해져.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 순장학교를 처음 했죠. 한 주 하고 힘드셨죠? 지하실에서. 저도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하루 종일 강의를 했더니 주일날 아침에 이제 보통 이제 6시에 일어나서 나오는데 몸이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몸살이 왔어요. 그때는 저를 일으켜 세운 건 사랑이 아니고 의무감이었어요. 주일날 나와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일어나서 나오는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이게 막 그래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이렇게 아직 엉터리라 내가 이렇게 힘들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왠지 스스로 쓰담쓰담되고 막 그런 거 아실라나? 그런 게 있어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화하셨던 그 장면들이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나누고 이 복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총체적 복음 앞에 눈을 떠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복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가는 곳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사는 삶, 저도 기도하고 꿈꾸지 않았겠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 기도하고 가지만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를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 그럴 리가 없지 않나요? 그랬는데 아니야 그게 안 될 거야.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그리는 대로, 네 계획대로 잘 가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치면 이 결론이 썰렁한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너 포기하지 않고 할 거니?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앞에 그냥 뭐 별거 없잖아 하고 돌아가는 일이 있어도 너 포기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길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거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멘. 주님, 제가 이 값없이 말도 안 되는 냄새나는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과 보고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 보고 그것에 만족하는 인생은 그것으로 살아가던 김병규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사람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님 가라시는 그 길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더니 길이 아주 단순해져요. 기쁨도 단순해져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호세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내가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았나, 어떤 은혜를 받았나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나에게 그동안 부어주셨던 그 은혜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 다른 것들
구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앞에 부딪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